우리 지난주에 이광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와서 이 철로 역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로 역정을 지금 설교하는데요. 아직 철로 역정을 구입하지 않고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주에 철로역정 책을 쿠팡이라는 곳에 가서 철로역정 치면 책이 나와요. 거기에 크리스천 다이저트라는 여러 군데에서 철로역정이 나왔거든요. 번역본이. 그래서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수다장이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수다장이에서부터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신학적인 주제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굉장히 좀 심오한 더 깊은 영적인 비밀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책을 사서 설교할 부분, 그 부분을 앞뒤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설교를 들 때 많은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과 믿음이라는 청년이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됐죠. 계속 길을 가는데 이 수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것은 이 수다장이 같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청년은 잘됐다 하면서 서로 영적인 은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제 수다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신령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나누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죠. 그러면서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청년과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 그리고 이 수다장이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수다장이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 번연은 이 수다장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 수다장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수다장이는 한말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이전과 교회를 나온 이후의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존 번연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수다장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천함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모습과 사회 직장 속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은요, 이 수다장이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참 말을 참 잘하네. 그런데 말만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게 되죠. 특이한 것은 수다장이 같은 사람은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에 참 믿음과 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커져갈 때 많은 수다쟁이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말만 잘하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솎아낸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핑계로 이 교회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너 교회 나갔어 또?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끼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피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식당에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지탄을 받을 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 있는 자와 거짓된 믿음 있는 자를 솎아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수다쟁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수다쟁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철로 역정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즉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은혜를 가진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립서비스만 잘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거짓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발견된다면 이제 이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 받음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참된 믿음이라는 증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증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 저
성도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겠어. 그래,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믿고 다니셔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가짜 은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번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마치 진품과 짝퉁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모조품이 짝퉁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명품과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보고 또 봐야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거짓 스승이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짝퉁인지 무엇이 진짜 진품인지를 불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지 내가 진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 일로 다 몰려가고 저게 진짜인가? 하면 절로 다 몰려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무브먼트 운동들이 있어요. 여기는 성령 운동, 무슨 운동,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비한 비밀한 체험이 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르르 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수다장이의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들은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다장이의 거짓된 믿음은요, 그들의 가진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이 수다장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경의 많은 지식만을 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행함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듭남, 복음,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잘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났어요.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수다장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색적으로 만족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서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단순히 사색적인 지식은 자신의 지적 욕구만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머리에만 남아있지만 결코 자기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권세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에 대한 표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된 영성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을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진실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무언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걸문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잘 설명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렸어요. 그 친구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게 던져줘야 할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보람됐다고 얘기할까요? 참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변화돼요. 술과 담배와 여자와 어떤 도박과 그런 성적인 중독에서 끊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증거돼요. 그럴 때 야, 너무 감사하다. 목회하는 보람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희죠. 과연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되느냐. 요즘 시대는 감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설교만 잘하는 목회자? 과연 그것이 뭐 한 1년 정도는 목회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목회라는 게 10년, 20년, 30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만 잘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이 말만 잘하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니구나. 진실한 목회, 정직한 목회. 내가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 그것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그러나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있을 때가 가장 은혜스러워. 강대상에서만 있을 때가 가장 은혜스러워.
내려오면 안 은혜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신영 지사님 아침마다 물 떠드느라고 고생이 많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다쟁이의 특징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수다쟁이와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이 수다쟁이들은 자신들을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대화 중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것에 열 올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수다장이와 믿음이라는 청년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자고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자랑하기 위한 것들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오직 자신만이 옳고 주변 모든 사람은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겸손함, 온유함, 자비 같은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수다쟁이에게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나를 부인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걱정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성경 읽기,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나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없어요. 오늘 문인환 집사님 그런 기도가 했는데 참 감동적이네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세상에 함께 취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자기 부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부와 세상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구원 받은 은혜의 증거인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즐기던,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던 작은 죄악들, 거짓말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로 벗어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의 목적, 다른 삶의 행동,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치 이런 군뱅이라 그러나요? 나비로 변화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것 같이 죄악된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이 자기 부정, 이걸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데 이게 없어요.
노예가 여러분 멋진 나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까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참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를 부정하는 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만 잘하는 수다장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까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수다장이는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멀리서 혹은 겉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다장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마치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것 같아죠. 그게 말뿐이지 믿음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에만 임한 거예요. 이 수다장이의 믿음이 진짜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는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거짓된 믿음이 있는지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야 우리 아빠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참된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인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같냐? 물어보세요.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이 수다장이를 평가하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 성자요 집안에서는 악만이라.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체를 합니다. 근데 집안에 돌아가서는 폭력이에요. 집안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기 일쑤고 자녀들을 분노하기 일쑤고. 이 교회에서는 아주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계속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집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경건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수다쟁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면 쉽게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수다장이와 같은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자녀들이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들의 말과 가르침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모순돼 보여요. 야, 아들아,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야,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교회 가서 대접받는다, 너?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과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장이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막습니다. 야,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는 무조건 인류 대학이야. 너 남자가 말이야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만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 주일학교 교사가 많으시니까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는 야,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다면 이게 수다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진실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성도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존 보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을 할 것이래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행하였느냐라는 거래요. 혹 말만 하고 다닌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추수의 날입니다. 이 추수의 날에 주인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 추수 때의 농부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신앙은 소리만 하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아무리 천사와 같이 달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존 보녀는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수대장이는 말하는 것만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존 보녀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매 모든 역사 시대의 교회 안에는 짝퉁과 명품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요. 들여다 봐야 돼요. 가만히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짝퉁은 한 1년, 2년 쓰면은 뭔가 터져버립니다. 진품은 터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요. 말로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성품인 온유함과 성숙한 삶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여줌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수다쟁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머물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